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아멘. 감옥에서도 생각하는 생각이 무엇인가? 지금 바울은 시위대 안에 감옥에 있다 그랬어요. 처음 바울은 감옥이라기보다는 좀 연금 생활을 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자유로웠어요. 사람들 만날 수도 있고 또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복음을 듣기도 하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시기가 지나서 시대안 가이사의 그 친위대들 중에서도 호위병들이 있는 거기에 있는 감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바울의 입장은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이 가까웠다는 그런 때입니다. 이런 때에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뭔가? 오직 그 생각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였어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죽음을 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생각하는 그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에요. 좀 힘들고 어려우면 다 잊어버리고 그 어려움을 모면해 보려고, 어려움을 이겨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어려움이 와도 내 생각에서 떠나지 않는 생각, 나를 사로잡고 있는 생각, 일구월심 생각하는 그 생각이 바로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에요. 그 소명자는 그 생각을 버릴 수가 없어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환경, 어떤 문제 때문에 나 못하겠다, 그만둬야지, 그럴 때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런다고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지 백성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저주만 한다고, 축복은 안 하고 저주만 한다고, 그래서 배척하지, 심지어는 감옥에까지 갖다 가둔 거예요. 지금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맨날 한국 대통령 보고 당신 이제 곧 심판받을 거라고, 바로 그런 식이지요.
그러면 그거 기분 나쁘지. 또 사회 혼란이 오지. 그러니까 감옥에까지 가뒀어요. 그래서 한때는 예레미야도 이제 나 선지자 노릇 안 할 거야. 이제 나 하나님 말씀 대언 안 할 거야. 그래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을 불붙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 높은 곳으로 그 영을 끌어올리는데 분한 마음은 없어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준 선지자의 소명만 더 강렬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소명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떠나지 않는 생각, 바로 그 복음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 바울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것이, 더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 이것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인하여 감사한다. 여기 복음의 진보는 복음이 전파되는 걸, 전파되는 일이 진보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변화됐다는 말이 아니고 진화됐다는 말이 아니고, 어떻게 복음이 더 전파됐는가? 어떤 이는 바울을 신뢰함으로, 저렇게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사로잡히고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가고 복음 때문에 감옥에 있어서도 일구월심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일에 그를 신뢰함으로 더욱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선한 일, 착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근데 어떤 이들은 투기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나쁜 마음으로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 누구를 시기인가? 바울에 대한 시기예요. 바울 당신 없어도 교회 잘 돼. 당신 없어도 복음이 전파돼.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가 보라고. 그런 투기하고 시기하는 마음.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가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이게 바로 사명이란 말이에요. 무슨 방도로 복음이 전파되든지 어떤 의도로 복음을 전파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기쁘다. 오늘 이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생각이 뭔가? 버릴 수 없는 생각이 뭔가? 잊을 수 없는 생각이 뭔가? 내가 잘 살 때나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환난을 당할 때나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나를 사로잡고 있는 생각이 뭔가? 그게 바로 내 신앙이고 그게 내 인생이고 그게 내 삶이란 말이에요. 삶의 중심점이란 말이에요. 그게 내 삶의 원동력이란 말이에요. 제가 일일 시호일이라는 차도에 대한 거 봤어요. 나는 그 차도 그거 뭐 하루 이틀 배우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 어떤 여학생이 대학생이 자기 친구 건면도 있고 부모들도 건면하니까 차도를 배우기 위해서 갔습니다. 처음에 무릎을 꿇고 앉는 자세부터 그리고
이 손수건을 접는 것부터 가르칩니다. 시범 보여줄까요? 손수건 접는 거 우리처럼 그렇게 안 접습니다. 탁 펴서 옆으로 해서 위에서부터 세 겹으로 하고 또 옆으로 하고 옆으로 하고, 그리고는 탁 한번 펴서 하고는 또 다시 그렇게 하고. 근데 저 차도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뭐 그렇게 가르칠 게 있겠나, 한 며칠 가르치면 끝나겠지 그랬는데요, 이 여학생이 24년을 배웠습니다. 차도 하나를 24년. 그런데 24년을 배웠는데 그래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도. 자, 여러분에게 차도를 오늘 좀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교로 생각하고 들으세요. 손님이 오면 방 안에 정중하게 모셔놓고, 그리고 이제 차를 끓일 준비를 미리 다 해놓고, 정중하게 모셔놓고, 이제 손님 대접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차 대접하는 손님은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고 대접해라. 다시는 대접할 기회도 없을 수 있고 다시는 만날 수도 없을 수 있으니까 마지막인 줄 알고 대접하라. 그 마지막인 줄 알고 대접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미닫이 문을 열기 전에 무릎을 다 꿇고, 미닫이는 80%만 쫙 열고, 그리고 방 안에까지는 무릎으로 들어가고, 일단 들어가서는 인사하고, 그리고는 일어서서 다다미 방을 걷는데 다다미 하나에 6걸음씩 걸어서 딱 들어가서 차 끓일 준비되어 있는 데 가서 딱 앉고, 거기 앉아가지고 그 다음에 처음 하는 일이 뭔가, 수건 배운 대로 접어서 옆에 딱 끼우고, 그 다음에는 찻잔을 딱 앞에다 놓고, 찻잔을 왼쪽으로 또 오른쪽으로 그 찻잔 머리를 닦고, 그리고 딱 놓고, 그 다음에는 그 차를 담고, 그리고는 붓같이 생긴 걸로 차를 이렇게 젓는데 왼쪽으로 몇 번, 오른쪽으로 몇 번. 근데 여기를 아주 부드럽게 그리고는 젓습니다. 그 다음엔 물을 뜨는데 그냥 뜨지 않습니다. 정중하게 떠서 붓습니다. 그리고는 또 젓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끓인 물을 가지고 해서 거기에다 쪼록 소리가 나도록 합니다. 그리고는 그걸 이제 대접을 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지요. 그런데 이거를 갈 때에 생각으로 하지 말아라. 마음으로, 몸으로 해라. 이 생각으로 하면 이걸 이제 뭘 해야지 하면 이거는 버릇없이 손이 나가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하지 말고 몸으로 해라. 그런데 그거를 24년을 해도 아주 부족한 거예요. 오늘 제가 얘기하려는 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일에 있어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음과 태도와 섬김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몸으로 배워야 되고, 차가 보니까 도가 되는 거예요.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가 되니까 뭐예요? 마음
이상을 추구하는, 그래서 참은 대접하기 위해서 뭐를 배우는 게 아니고 그 마음가짐과,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도 파도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폭포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빗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도에 대한 그에 심취하고 빠져가지고 이 학생은 결국은 다른 직장을 못하고 그 일을 빠지게 돼서,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해도 그 일 때문에 약속이 있어서 못하고, 어느 날은 아버지가 가까이 와서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가까이 와 있는데 오늘 나하고 점심 같이 먹을 수 있냐? 아빠 죄송해요. 오늘 차도 배우러 가야 해요. 그랬는데 그날 아버지가 쓰러집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 60몇 년을 차도를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한테 가니까 선생님이 바깥에 정원을 보여주면서 그 정원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아이에게, 그 이제 나이가 아닌 처녀에게 손을 잡아주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우리가 삶에 만날 때와 헤어질 때 오늘 우리가 같아야 한다. 그러면서 네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놔라. 무거움을 내려놔라. 그건 다 우리말로 하면 섭리인데 그건 자연스럽게 그건 떠나는 거다. 그러면서 빗소리를 듣게 하고 그 마음을 다스리게 해줍니다. 자, 오늘 제가 이런 얘기하는 이 얘기의 중심점은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몸으로 그렇게 익혀야 한다. 두 번째는 그 그리스도의 삶을 몸으로 익힐 뿐만 아니라 그 익히게 되면 마음이 되고 그게 신앙이 되고 그게 종교가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신앙이 바로 그렇게 생활화돼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그 생각, 무엇을 해도 그 생각,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와도 그 생각, 일구월심 그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그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하며 살고 그 일 때문에 살기도 하고 그 일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이게 바로 복음에 대한 사명을 가진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그런 얘기하니까 재미가 있네. 내가 차도에 굉장히 일가견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기분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너무 내 입장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너무도 우리는 환경의 지배에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충격을 이기고 그런 것을 다 오버컴하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일구월심 매진해야 합니다. 바로 그런 우리가 되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는 아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